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오늘 다경자매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멘. 자, 그동안에 우리가 늘 배웠던 내용들은 성경 말씀은 다 영적인 뜻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뜻은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뜻은 그 대응으로 영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죠. 예. 눈으로 사물을 보나 사실은 그 사물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으로부터 그것을 안다 그랬죠. 그래서 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이 깨닫는 것이죠. 아, 이거는 컵이구나. 아, 이거는 무슨 책상이구나. 아, 이것은 나무구나 하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소위 말하면 자연계에 머물러 있는 눈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내 영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가 다른 걸 촉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촉감이라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만졌을 때 이게 딱딱하다, 부드럽다 하는 것은 손이 느낀 것이 아니라 손을 통해서 내 거기과 대응되어 있는 내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안다 하는 것은 조금만 함재긴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쥐가 난다. 피가 통하지 않고 죽어있다 한다면 내 영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과 대응되어지는 영적인 뜻들이 다 있다는 것을, 영이 다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육체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듯이 영 또한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내 몸 사지가 다 있듯이 내 영 또한 그것과 대응되는 똑같은 모습으로 생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영도 영의 영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 서신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곧 여기서는 다른 말로 무엇을 설명했느냐?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 인간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신령 인간은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표징으로 이 자연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영의 대응으로 육체가 있듯이 천계의 모든 것들의 대응으로 뭐가 있어요?
이 자연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그 대응으로 영계, 곧 천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곧 신령 인간이다 그랬어요. 나정체라가는 육체의 모습을 보고 나정체라가는 영이 있듯이 천하의 우주 만물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그 대응으로 계시는 그 거대한 분, 그분을 가리켜서 거대 인간, 다른 말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 왜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까? 왜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들의 거대 인간의 한 세포들로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우주.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의 대응으로 있는 영계로 소위 말하면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우주 질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우주 질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로 말미암는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이라고 하는 것도 내 육체가 그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부터 시작돼서 갖가지 지체들에게 신경세포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그 질서에 의해서 세포들이 있고 그 질서에 의해서 심장이 뛰고 그 질서에 의해서 폐장이 뛰고 해서 이 소위 말하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도 그 메커니즘이 그 질서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질서 자체에 대응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곧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육체의 질병, 이 메커니즘에 대응돼서 나타나는 것, 그것들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알레르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쉽게 아는 게 각종 질병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에 포함한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신령 인간의 질서, 곧 다른 말로 존재로 말미암는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질서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인간들만 늘 그 주님의 질서에 대항되어져 반대로 우리 모계적, 소위 말하면 조상들로부터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다 말입니다. 그것을 유전악의 속성이다, 유전악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죽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주님의 질서에 맞는 자, 주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 그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자로 주님께서 바꿔놓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네. 그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계명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인된 그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네. 왜 그것이 질서입니까? 주님은 그 질서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갖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셨죠. 네. 영화돼서 신령 인간이 되셨는데 그 신령 인간이 되신 것으로부터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진리의 빛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다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베푸셨어요.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영화되신 것이죠. 신령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화되셔서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했듯이, 이웃을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왜? 멸망당할 인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진리를 곧 행하셔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멸망받을 인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셔서 그들을 우주의 질서 가운데에 일치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한 인간 또한 주님과 같은 과정을 통한 시험의 과정을 통한 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중생을 하겠죠. 네. 중생한 자는 무조건적으로 작은 주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주님이. 작은 주님. 다시 말씀드리면 또한 진리 빛을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진리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내 안에 활착된 선으로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으로부터 활착된 진리로 말미암아 그 빛을 주님이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진리 빛을 비췄듯이 구원받은 자도 똑같이 그 선으로부터 진리 빛을 드러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네. 그 무조건적으로 그 진리 빛을 드러내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하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속한 자가 이웃사랑의 최고복은 뭐예요? 멸망당한 인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선 안에 있는 진리라다.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셨는데 영화되시는 것이 한 번에 뚝딱 영화되셨나요? 아니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도 똑같죠. 그걸 제가 이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를 과일이 열매를 맺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이것이 잎인지 가지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것이 조금씩 열매의 형태를 만들어져 가면서 씨와 과육과 껍질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성장해 가면서 겉껍질과 과육이 구분되기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하죠. 점진적으로 구분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과육과 씨가 또한 정확하게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씨하고 과육은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고, 그리고 과육 또한 겉껍질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껍질이 과육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과육이 없이는 씨가 존재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개로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나 그것은 곧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중생의 과정. 그 자가 곧 중생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씨는 천적인 것, 과육은 영적인 것, 그 다음에 겉껍질은 자연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 한다면 그 또한 그것으로부터 원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 원인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할 때 선에서 비롯된 진리 가운데 있다. 선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다. 그것이 곧 분리되어 있으나 정확하게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보기에는 분리되어 있으나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여기 지금 주님께서도
인간들을, 인류, 멸망당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셨는데,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셔 신령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완전한 신령 인간이 되어가는 마지막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 그 전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하는 과정, 그리고 같이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리즈로 계속돼서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보치는 것인데, 보다 낮은 궤도에 속한 것들이 분리가 먼저 이루어졌고, 네. 이제는 가장 극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들이 마저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한번 살펴보면,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있죠. 즉,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다. 이 믿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우러르는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 자들은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기를 그들에게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33절에 보면 부엘세바에 에셀을 심고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 이름을 불렀더라. 부엘세바는 믿음에 속한 교리를 뜻하는 말인데, 그 믿음에 속한 교리가 거룩한 믿음에 속한 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우러르는, 선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됐어요. 왜 그럽니까?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그래요. 부엘이라는 건 배를 나가는 외적 진리를, 세바라는 단어는 7이라고 하는 거룩한 숫자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속한 교리나 그것이 거룩하다, 곧 선을 우러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자들에게 에셀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로 설명이 됐죠. 네.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에셀을 심고 하나님과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예배 가운데 있었다. 불렀다라는 말은 곧 예배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선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갖는다. 요즘 교회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를, 여기 팔레스타인 땅, 소위 말하는 블레셋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였더라라는 말로 설명해요. 블레셋 땅은 기억지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리고 기거했다는 것은 나그네, 곧 지혜의 예정에 속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기억지에 의존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것을 진리를,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는 값없이 돈 없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참 음료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임류와 진리의 임류, 선과 진리의 임류로부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죠. 일을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양심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심 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새로운 양심, 곧 새로운 의지라고 하는 새로운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이 섭리 가운데 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승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라는 이제 상태가 지금 바뀌었죠. 이 일들이라는 상태인데 그것이 곧 믿음에 속한 교리에 관한 가르침이 있고 난 후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보면 부엘세바에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과의 결합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것들과의 그와 같은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자, 불렀다.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각한다는 걸로 우리가 설명됐었죠. 예배한다는 말은 달라요. 다른 말이에요. 지각을 가리키는 단어죠. 지각. 말씀하셨다. 불렀다라는 것은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각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존재로부터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근데 신령, 존재부터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입니까? 이건 진리로부터의 시험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며 시험을 하시며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결합된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신령선으로 말미암는 이삭이라고 일컫는 신령 함적 진리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삭과 아브라함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기서 아브라함은 신령선이고 신령선으로 말미암는 이삭, 아들 곧 이삭이라 일컫는 신령 합리적 진리가 나왔는데 그건 내 마음, 주님 마음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존재되신 분하고 신령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존재되신 분은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것은 머릿속에 개념이 형성하기가 힘든데 주님 입장에서는 나 하나로 보면 사람으로 본다 한다면 나에게 적합한 상태로 들어와 있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에게 적합한 그렇죠. 선이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나에게 적합한 상태로 바뀌어져 들어와 있는 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경을 썼다. 그러면 안경 색깔, 눈 알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이 파장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뀌겠죠. 바뀌어져 들어온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일컫는 신령 함적 진리를 일컫는 이삭이라고 결합되어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죠?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무한하신 그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신령 존재란 분은 무엇이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일컫는 신령 성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같다니까요. 같은 것인데 등체가 낮는 거예요. 등체가 낮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등체가 낮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아브라함이 시험하며 라는 뜻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내적인 극도의 시험을 좀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마지막 감당해야 될 내적인 극심한 극도의 시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말씀은 자, 우리가 시험은 그동안에 배웠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천적인 시험, 또 하나는 영적인 시험, 또 하나는 그렇죠, 자연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적이고 영적인 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오는 시험이죠. 천적인 시험은 요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우리는 영적인 영적 교회에 시험. 속한 자들이기 네. 때문에 영적인 시험만 있습니다. 태국 교회 사람들은 천적인 시험을 겪었겠죠. 예, 예.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예. 저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지로부터 본래의 의지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리킨 말씀이 뜻인데 처음부터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오는 시험까지 이 주님이 지금 그 시험을 지금 겪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시험을 오게 되는데 이 영적인 시험은 진리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지옥의 속성과 주님의 속성이 서로 싸움을,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하게 되죠. 예. 그 싸움을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지옥의 속성들이 그 주인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옥의 속성들을 우리가 살았어요. 네.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쾌락, 명예, 즐거움, 뭐 갖가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여튼 그 주님의 질서의 것이 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근데 그 질서가 주님의 질서에 맞으려면 주님께서 그 대신 그 자리를 차지를 하셔야 되겠죠. 네네.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놓고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올라가면서 땀 흘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서는 정상을 올라갈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밑에서 발도 내딛지 아니하고 배낭, 무슨 신발, 지팡이, 무슨 장갑 뭐 갖가지 다 준비해 놓고 밑에서 장구치고 노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만 알고 있는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구원은 선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인 시험을 자연적인 시험이다 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이 아니에요. 왜 시험이 아닙니까? 그건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사업의 실패로부터 또는 몸의 질병으로부터 갖가지 세상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본질적으로 그 기준이 자해라 그랬죠. 네. 그 본질이 자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다. 그거는 주님의 질서에 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은 곧 천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시험은 영적인 시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극독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온다. 극독한 아픔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시험은 주님께서 여기서 겪는 시험은 천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시험을 지금 일컫는 말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시험을 하시며 말씀하시고 그가 말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이 마지막 감당해야 될 극내적인 극도의 시험의 상태에 대한 주님의 생각 또는 이 반성이란 말을 썼는데 이 반성이란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반성이란 말보다는 어떤 생각 또는 사상 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회한 뭐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어요.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마지막 감당해야 될 그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회한에 젖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지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자,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신령 합리적 진리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삭. 이삭인데 선에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선으로 말미암아 드러낸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 진리, 신령 진리를 합리적 진리다, 신령 합리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 보면 내가 선 안에 중생을 하게 되면 선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선으로부터 진리를 그 진리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예. 선으로부터 그 진리를 드러낸 합리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가리켜서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합리적 진리다라는 말로 미리 바뀐 거예요. 예. 등차는 한참 다른 거예요. 예.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태 또는 성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 이삭 곧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합리적인 사람 모든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 모든 것을 일컫는 말씀.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곧 선과 결합되어 있는 사모하는 애정. 그러니까 선과 결합되어 있는 내 독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유일한 존재로부터 비롯된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인간, 신령 인간으로서의 독자를 인간이 되어야 할 독자를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할 독자란 말이 그 뜻이에요. 예.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독자를 자 이제 데리고라고 하는 말씀은 모리아산이라는 말씀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는 것은 모리아 땅이라는 건 모리아라고 일컫는 상태에 가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서 모리아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불순종이라는 단어부터 유래됐어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로부터.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속성으로부터 그것들을 대적하는 시험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이라고 일컫는 마음의 상태죠. 네. 땅 모리아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은 교회를 일컫는 우리 마음의 상태죠. 예. 모리아 상태인데 그것이 모리아라고 일컫는 상태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불순종, 인간적인 속성으로부터 거역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험의 상태. 아시겠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는 말, 시험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가서, 거기에 가서. 이 모리아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윗이 제단을 모리아 산에서 축성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모리아 산에서 지었어요. 예. 아시겠죠? 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이다, 다윗이 성전을 축성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완전한 선을 이루는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선을 이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어서 영적인 교회를 완성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을 숙성했던 곳, 지었던 곳이 모리아 산이라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걸 지었어요. 그 말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제단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 인간. 응? 우리 인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축성할 수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거기다가 그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땅도 똑같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해발
900m인가 800m가 넘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높은 산에 있어요. 낮은 땅 있지 않아요. 그게 모리아산, 이렇게 뜻이라는 거. 시험의 형태를 가리킨다는 거. 그런데 거기 가서 내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을 해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자, 이거 보면 여기 뭐 가서 산들 중이란 말 빼세요. 빼서 산들 중이란 말 빼세요. 본문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바꾸세요. 내용을, 낱말을. 그러니까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이다라는 것은 존재로부터 비롯된 신령 사랑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겁니다. 하르. 곧 산, 신령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의 상태로부터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의 뜻인데 네. 그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의 주님께 속한 경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선으로부터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가 장막, 번제 또는 제단 이런 말로 설명돼서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빛을 내다, 빛나다 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오헬, 히브리어로. 그래서 빛을 내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막을. 근데 그거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이 제단이다, 번제다, 뭐 희생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선으로부터의 주님과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뜻은. 그럼 제단이란 번제를 드린다,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중생했다는 말의 뜻이 곧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제단이란 여기서 말하는 번제라는 말의 뜻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번제가 뭐예요? 그렇죠. 불로 태워서 주님께 제단에 바치는 것. 그래서 불, 신령 사랑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희생제물은 뭐예요? 물로 삶어서 제단에 바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물은 뭐예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자를 가리키는 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소제는 뭐예요? 소제. 연기 진짜 먼저 비슷한데 잘 모르겠네. 곡식을 가루어서 아, 곡식을 잘게 가루어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자연적 선 이렇게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 제단에 바치는 것. 자연적 선을 가리키는 소제는 미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알죠? 말인지 표진 않았죠. 그래서 소제는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릴 때 같이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제와 희생제와 미나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것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왜? 천적, 영적, 자연적인 것들은 하나예요. 아까 내가 곡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곡식은 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과일은 곧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들었다는 것은 쉼 없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왜? 자연적 선이 곧 인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비롯된?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천적인 선, 영적인 선으로 말미암는 곧 자연적 선을 뜻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겉껍질이 씨로부터 생겼듯이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것이 겉껍질이
곧 내적인 것과 분리되는 것으로부터는 소박한 선이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미나라고 일컫는 자연적 선이라고 일컫는 것은 영적인 것과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그것의 본질은 곧 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중생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성품을 소지한 자들이죠. 네. 왜? 본질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미나라고 일컫는 소박한 선, 소위 말해 자연적 선이라고 일컫는 것이 영천적 있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 자체로부터 빛을 내는, 선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내는 그 선으로 말미암는 이웃사랑,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이나, 분리되어져 있을 때에는 그 본질이 자에 속한 속성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순진무구한 소박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자는 곧 중생활, 처음 초기의 진입 단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자들이 다 교회를 우러러서 나아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무엇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버렸네. 몇 개 안 했는데 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줄 산에서라는 신령 사랑을 뜻한다 그랬죠. 네.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곧 예배를 가리킨다. 라는데 예배는 곧 선으로부터의 주님과, 그러니까 온전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번제란 말이 그렇듯이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올라. 자, 5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주님께서 일찍 아침에 여명 보케를 한다는, 아침에 여명 보케르, 새벽에 여명에 밝기 아주 평온의 상태, 평온한 순진무관, 평온한 조의 상태, 이런 말로 설명해 주겠죠. 평온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기 조여되어 있는 상태. 평온하고 밝기 조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 그의 나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나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안장이죠. 여기서 나귀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나귀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나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귀가 하는 일을 보면, 첫째는 물건을 싣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사람이 타는 경우가 있을 테죠. 자, 사람을 탈 때는, 사람이 그 위에 탔다라고 할 때는 자연적 선을 뜻하는 단어가 되고, 짐을 실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연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연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고 주님이 타셨죠. 네네.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담고 주님으로 담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걷는 말씀의 뜻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곧 영적인 교회의 완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자연적 선이 무엇이라는 걸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네. 아시겠죠? 예. 자, 그 자가 나귀에다가 겉옷을 덮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종려나무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게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곧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귀는 짐을 싣는 것으로 자연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안장. 봤죠? 자,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라는 이 안장이라는 것은 감싸다, 싸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진리를 싸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 진리. 그러니까 자연적 진리에서 비롯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령선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진리죠. 네. 왜?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그에게 결합되어 있는 자연적 진리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보다 외적인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연적 진리와 자연적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 가장 궁극적인 것까지 모든 것들과 자, 지우고라는 뜻이죠. 문자적인 뜻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태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자, 그와 함께 있다.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이 친척, 인척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척, 인척. 그러니까는 신령선과 아주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청년, 나르, 진리들. 예? 자, 이 청년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함적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잘 알 수 있어요. 이 함적 진리라는 것은 먼저 겪었던 함적 진리, 먼저 온전하게 된 함적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함적 진리를 우러르는 이삭을 우러르는 외적인 겉사람에 속한 신령 함적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보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라는 말씀의 뜻은 2명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성경에 보면 2명이라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나오죠. 네. 이 둘이라고 하는 건 선의 측면에서 세 사람은 그것들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선인데 선은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선을 그리고 세삼이라는 것은 진리와 결합된 선과 결합된 진리로부터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곳에 내가 항상 현존한다. 주님께서 항상 현존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2명이란 단어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함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 그것과 가장 내적인 신령선과 결합되어 있는 함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앞에 있는 청년과 그리고 나귀와 그에 채운 안장은 그것들을 우러르는 자연적인 것들, 보다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생명의 상태로 보면 아시겠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라고는 신령 사랑과 결합될 그것들을 도울 나무르죠. 그것들을 도울 나무인데 그것을 쪼갰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신령 사랑과 결합될 선을 도울 신령 사랑과 결합될 가장 극내적으로 결합될 것들을 도울 나무죠. 예, 불 태울 것이니까 그걸 도와줄 것들이잖아요. 도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무라고 일컫는 것은 지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지각. 이 나무는 지각, 애치란 단어를 쓰는데 나무, 수목, 숲. 근데 그 어원을 보면 눈을 감다, 확고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무는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마음 의지에서 비롯된 여기서는 지금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는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 쪼개다라는 말씀의 뜻은 구별되어진 유능한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어진 유능한 나누다 뭐 이런 뜻. 쪼개다라는 말이 잘게 부수다 나누다 그러니까는 특출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스웨덴보르 사도는 이걸 갖다가 메리트 오브 라이트셔스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의에 속한 공로, 의로운 것, 좋은 것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 공로란 단어로 번역자는 또 공로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공로란 단어도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훌렁 오기를
의의 공로라니까 사람이 공로 취하는 것처럼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로란 단어를 하지 마세요.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으로 바꾸세요, 단어를. 지각에 속한 의로운 단어로 바꿔줘야 돼요. 공로란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헷갈립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인데 그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이라는 것이 신령 사랑과 결합될 것들을 돕는다는 뜻으로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것들을 가지고 일어나서라는 것은 종전 것들에 좀 더 낮은 것들을 대항해서 위쪽으로 좀 고양된 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일어났다는 쿰이라는 일어나다. 멋멋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종전 것들의 상태로부터 지금 좀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자,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지각되어진 곳으로 좀 더 가깝게 나가져 갔더라. 네. 상태죠? 그렇죠. 예, 상태의 진전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아시겠죠? 네. 자, 주신 곳으로, 이 주신 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는데 그것이 곧 영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3일째 되던 날 3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완전 충만한 상태. 3일째 되던 날. 충분한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충분한 때라는 말씀의 뜻이 충분한 때가 죽고 완료가 된 때죠. 그렇죠. 죄를 다 신령, 인간이 되기에 충분한 때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일째라는 날은 3이라는 단어는 종전 것들의 마지막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죠. 예. 자, 3이라는 단어와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3이라는 단어는 진리 측면에서 마지막과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7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중생,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 3일째 되라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종전 것들이 지금 마지막을 고했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시작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인간이 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자,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상태에 속한 주님께서 네. 주님께서 눈을 들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보았다라는 것은 멀리 있는 곳을 봤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견된 상태죠. 왜 주님으로 말미암는 예견된 상태를 가리킵니까? 왜 그러죠? 자, 주님께서는 존재 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질서로 오시기로 예정을 하셨죠. 예. 예견하셨어. 그리고 내가 장차 어떠한 상태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을 하셨죠. 네. 자,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예견된 상태가 곧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네. 여기서 지금 있는 그곳을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라는 말씀의 뜻이 곧 그와 같은 상태, 주님께서 예견하신 그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니까 그렇게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박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서 멀리 보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령 인간이 된 상태를 지금 보고 예견하셨다는, 언제부터 존재되신 분이 이미 예견하신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예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견하신 그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은 결합을 해야 된다니까. 네. 아브라함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신령 인간이 되신 상태를 가리키는 예견된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 넷째인 것, 소위 말하면 신령 합리적인 사람들을 수종드는 합리적 진리들이죠.
보다 낮은 함적 진리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의 뜻은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서로 분리, 따라오지 말고 나눠 있으라는 것은 보다 낮은 것들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신령 합리적인 사람을 우르르는 보다 낮은 것들, 여기서 말하는 청년과 청년으로부터 말미암았던 또 신령선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그 질서 가운데 있던 나귀와 안장들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분리가 되어 머물러 있어라. 나와 아이는 거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나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일컫는 그와 같은 선의 상태. 그리고 여기서 이삭,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청년이라고 일컫는 합리적인 것, 신령 합리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안에 인간적인 속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쓴 겁니다. 이 아이란 단어. 그래서 아들 이삭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란 단어, 청년이라고 일컫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되어 있는 신령 합리적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속성들이 남아있는 신령함적, 그것이 곧 시험의 과정, 극도의 시험에 속한 극내적인 극도의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완전한 상태에 이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주님께서 예견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드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같은 단어예요. 경배드리고. 사하라는 단어 씁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요. 개가, 제가 설명드렸어요. 개가 주인을 향해서 납작 엎드리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납작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자, 주님을 우러를 것으로 바꾸고, 완전히 바꾼다. 그것을 경배드린다. 예배드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다. 선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것이 곧 언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언약이 곧 선으로부터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 그 단어가 번제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 희생제물을 드린다.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다만 계도에 의해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계도에 의해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번제는 천적인, 희생제물은 영적인, 소제는 자연적인 그런 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보다 외적인 것들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다시 결합을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지금 말하면 청년과 나귀와 나귀에 채운 안장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죠. 네. 멸망자가 되죠. 멸망당한 자가 되죠. 네. 그러니까 신령 인간이 되어서 다시 신령 진리 빛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는 말씀을 지금 속뜻으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들은 완전한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 분리되어진 인간, 멸망당한 인간들에 대한 완전한 결합에 의해서 신령 진리 빛으로 다시 구원해 주겠다는 말을 담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시죠? 왜? 어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결합을 가리킨다는 말도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들을 들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아브라함이 번제에 드릴 예배에 쓸 나무를 들어서, 나무를 들었다는 것은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이죠. 그쵸?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 예배 드릴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게 결합되어 있는 아들 이삭이라는 것은 신령 합리적인 사람, 신령 합리적인 것들,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네. 그러니까 번제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을, 그리고 쓸 나무들은 그것들을 우르는, 그것들을 낳게 했던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 또는 정의에 속한 의로운 것들, 아시죠? 공의에 속한 의로운 것들, 그런 말이겠죠. 네. 다른 말로. 그리고 또한 아들 이삭이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신령한 것들, 신령 함적인 것들을 지우고라는 뜻이에요. 결합돼서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과 함께 갔더라. 자, 그는 자기의 손에 뭐를 들었다고요? 불과 칼. 자, 손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능력이죠. 네. 불은 신령 사랑. 사랑을. 그리고 여기서 칼은 진리를. 여기서는 믿음에 속한 진리인데,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말은 조금 주님 입장에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선을 우러르는 진리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보죠. 믿음에 속한 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인데, 네.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진리를, 신령 사랑과 그것과 결합된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서 보면 번제와 쓸 나무와 신령 함적인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됐고, 그리고 그것들 우르는 신령 사랑과 믿음에 속한 것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죠. 네. 자, 틀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가능한 한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말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는 좀 상호적 대화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예.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지금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와의 관계에서, 또는 존재되신 분과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선과 결합된 신령 함정 것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뭐예요? 대화, 의논, 무슨 협의,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서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 주고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는 말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사랑과 그것과 결합된 진리는 여기에 있는데, 자, 보소서라, 여기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번제에 쓸 어린 양, 여기서 지금 번제라는 단어는 정화돼야 돼. 구원받아야 될 어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앞에서는 지금 두와 함께 가더라는 건 이미 결합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네. 결합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마지막 상태죠. 완료형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입니까? 라는 말 때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양들이나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양이나 또는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케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베스. 어린 양 또는 새끼 양, 이런 뜻을 담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자신을 가리킬 때는 케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새라는 단어, 새해, 원래 정확한 새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그냥 새라는 말을 쓰는데, 명사라서 혼선을 썼어요. 다른 말로 양이나 염소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 이 어린 양은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 어린 양은 그래서 새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보케스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새라고 하는 양이나 염소를 뜻하는 새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번제에 쓸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서로부터 주님과 결합돼야 될 영적인 사람, 곧 정화돼야 될,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니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라. 자, 그것은 신령 인간으로부터 준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번제에 쓸 어린 양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새으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아야 될 영적인 사람은 누가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신령 인간. 자,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단어 나왔으니까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다른 말로 또는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마련될 것이다. 어떤 자가 번제에 쓸, 정화되어야 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온전히 선과 결합되어져 구원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좀 더 아주 긴밀하게, 좀 더 가깝게, 앞에보다 좀 더 가깝게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이 무진장 많은데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번제와 그리고 희생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건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번제와 희생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8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부터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 그리고 신령 인간이 되신 것으로부터, 그것부터 진리 빛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들이 곧 우리라는 것을, 교회에 속한 우리라는 것을 우리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하시고,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고 질서 가운데 오셔야 했고, 우리 주님은 질서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질서 가운데 오셔야 했고, 또 그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고 영화하셔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독생자까지도 제단에 바쳐야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왜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깊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머릿속에 담지 마세요. 기억 속에 담지 마세요. 깊이 마음속에 각인을 하시고, 그 고초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에,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우주 만물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극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청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허락한 이 모든 것들로 주님을 우러른 것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제가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